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말씀 읽기 전에 이 말씀이 초대교회에서는 아마 첫째, 두 번째로 유명했던 말씀이에요. 이 골로새라는 리쿠스 계곡에 있는 작은 도시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에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써놓았어요. 근데 오늘 15절에서 20절 이 말씀이 기독교에서 너무나 위대하고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뭔가 궁금하시죠? 이 말씀 앞에 졸고 싶은 사람이 손들어보세요. 딴청 울고 싶은 분 계세요 혹시? 없죠. 자, 이 경건한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참고로 이 말씀 여러분 들으면서 우리 이정은 집사님 2012년도에 제가 설교를 했던 에베소서 설교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재생이 안 돼가지고 들을 수가 없어요. 그걸 살려가지고 제가 에베소서를 한 3년 정도 설교를 했는데 그때 말씀을 이 골로새서 말씀을 같이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자매라고 성경의 말씀에 자매처럼 되어 있어요. 중복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시간이 되시면 그러라는 거죠. 시간도 안 되는데 억지로 내가지고 저를 원망하시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시간이 되시는 것만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2012년, 13년 이때 제가 드렸던 에베소 설교는 오늘날과 같이 50분씩 하는 설교가 아니고 거의 30분 내에 끝났어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부터 제가 굉장히 젊었던 5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아주 제가 근데 열정적으로 설교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좀 젊었고 목회를 한 지 얼마 안 되고 설교를 한 지 얼마가 안 돼서 그런지 좀 지나치고 좀 오버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들어도 잘났다 잘났어 이런 말씀을 제가 제 자신을 보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에베소서 설교를 같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앞으로 에베소서 설교를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해야 할 설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는 먼저 질문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성도들은 누구냐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성도가 누굴까요? 단순히 구별받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골로새서에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1장 오늘 읽은 말씀 직전에 13절 14절에서 성도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가지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 그들을 성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교인들은 전에는 흑암이 지배하는 권세 그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건져내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그 구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그들의 죄 대신 갚을 수 있는 속전이 되어가지고 대신 갚아줘서 랜섬이 되어가지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에 의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오늘 말씀에 이미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는 그렇다면은
우리를 구속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15절부터 20절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바로 오늘 15절에서 20절에 있는 이 말씀을 골로새 교회가 있던 초대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찬송시로 암송을 했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오늘날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바로 이 말씀을 그들의 신앙처럼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외우라고 하고 싶어요. 아는데 뭘 외워요? 아는데 물으면 모르니까 외우면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이러면서 암송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말,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말 중에서 두 가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하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목적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 말씀, 그 말씀과 동일하게 쌍벽을 이루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순절은 참고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예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라고 하는 이번 3월 6일부터 시작돼서 4월 21일 부활절까지 그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6번 내지 7번의 6번 정도의 주일이 있는데 이 6번 주일마다 15절에서 20절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6절밖에 안 되는데 그럼 매주에 한 절씩 한다는 말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저는 더러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 저한테 한 절씩 1시간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습니까 그거? 그렇다면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15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똑같이 기독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고등 기독론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성육신 하셔서 살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표현하면서 육신으로서 살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절에서 20절 말씀은 그런 육신의 삶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 그분의 신분이 무엇인가, 그분의 진정한 사역이 무엇인가,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하는 그런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6번의 주일 동안에 이 말씀을 설교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사순절 40일 동안에 묵상해야 될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아마 오늘 주보에 보면 4일간, 5일간의 말씀을 넣었을 텐데 그 말씀은 뭐냐? 이런 고등 기독론이 아니라 정말 그런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셨는가? 그는 육신을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가 하는 실제적인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묵상해야 될 그 사순절의 말씀과 15절과 20절의 이 귀한 고등 기독론의 말씀을 우리가 합쳐서 이 기간 중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알면 뭐가 좋을까요? 꼭 알아야 되나요? 그 해답은 오늘 설교를 끝내면서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 15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참 좋은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오늘 생각할 말씀은
이 15절을 다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이 말씀, 바로 이 한 줄에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 그냥 들은 풍월로 잘 아는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이지 이런 건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세요? 이 말은 말이죠. 예수를 지식적으로 그분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어떤 자매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얼마나 정말 모든 것을 알고 믿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살고 있습니까?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설마 제가 예수 믿고 계시는 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세요? 이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모욕을 주는 거죠. 그렇게 물을 수가 없다.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세요? 아십니까? 좀 아시는 것 같군요. 자, 오늘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 야, 이런 기도 많이 하는데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봤다는 사람들 많아요. 주님도 만났다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럼 이 성경 말씀과 그들이 주장하는 주를 만났다 보았다는 거하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바로 이런 말씀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이 없게 되면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대단한 말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말이죠. 왜냐하면 볼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볼 수 없다고 하니까 대단한 말이죠. 헬라 시대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그들이 섬기는 이방 종교에서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신들을 보고 싶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그렇게 나타내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모양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존재를 모습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드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왜 볼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왜 볼 수 없어요?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볼 수 없을까요? 네?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집사님, 왜 하나님 못 보죠? 안경을 안 써서 못 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건 이유가 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이세요.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가지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질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면 영이시다. 영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서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으로 신이신 존재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거나 알 수는 있는가? 그럴 수는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알 수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거나 나타내시면 볼 수는 없어요. 눈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 수는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희한한 말이었어요. 눈으로 못 보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못 보는데 알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고 싶어요. 감기 바이러스 눈으로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봤습니까? 감기 바이러스 눈으로 보고 내가 감기 걸려서 바이러스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진 못하지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보진 못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만날 수도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보진 못하지만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방법. 참고로 우리 세례 교육을 받으시고 또 우리 입교 교육을 받으신 여기 아마 5분, 6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들은 이번 주서부터 드리는 말씀을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육에 포함된 거고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꼭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첩에 써도좋고 빠져서 늦어서 못 들어도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를 두 가지 방법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연을 통해서 하셨어요. 자연을 통해서, 그거는 자연을 통해서 한다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드러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데 불의로 경건치 못한 그런 생활로서 하나님의 의를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인간들이, 근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를 보여주지도 않고 그들에게 진노를 쏟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의 불공경, 경건치 못한 것, 그들의 죄된 것, 불의한 것,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들 가운데 보이게 하셨다. 자, 그러면서 그걸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20절에 보면 그 말씀을 쓰고 창세로부터,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 하나님이 보여줄 수 없는 것들, 그의 능력, 우리 능력을 볼 수가 없어요. 그의 신성, 이런 것들을 그가 만드신 모든 창조물 안에 다 보여놓으셔요. 나타나게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연의 창조물을 보면서 창조의 모든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신이시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만든 창조물 속에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몸속에 1월 1일 날 뭐 해 뜨는 거 보라서 사진 찍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러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보러 가야 돼요. 바다를 지나면서 바람 시원하네, 이런 걸 하나님을 느껴요. 자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알 수 있어요.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런 능력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저는 요즘 어제 눈을 보면서 바로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해요. 눈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눈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눈을 막 비벼가지고 쏟아주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밑에 바다 물이 있고 강이 있고 물이 많아요. 그것이 햇빛이 비치면 아주 눈으로 볼 수 알게 수증기로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 수증기들이 하늘에 떠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땅에 떨어지질 않는데 그 수증기들이 모이면 좀 무게를, 중력을 이기지 못하면 떨어져요. 그걸 보면 뭐라 하죠? 물론 비라고 그래요. 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수증기 보이지 않는 비들이 공중에서 물들이 있다가 그 작은 수증기들이 합쳐져가지고 무게가 중력을 못 이길 때 떨어지는 게 비예요. 하나님은 비만 만들어 놓으시면 되죠. 왜 눈을 만드셨어요? 비라는 것은 중력, 무게의 문제지만 눈은 무게의 문제가 아니라 빙점, 온도의 문제. 얼을 수 있는 온도가 되면 하나님은 그 빗방울이 눈송이가 되게 하시고 땅에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눈을 보면 싫어 죽겠구나. 야, 우리 딸 남자친구가 와서 이 차에 있는 눈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눈은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기적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수증기는 어떻게 올라가고 추위는 왜 생겨? 왜 어느냐? 참, 이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왜 얼게 할까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어요. 근데 이 태양을 향해서 지구는 돕니다. 이걸 1년에 한 바퀴 돌면 이걸 1년이라고 하죠. 이걸 공전이라고. 근데 이렇게 지구는 돌지만
스스로도 돌아요. 하루에 태양을 향해서 한 바퀴를 돕니다. 이걸 일일이라 그래요. 이걸 자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돌 때 태양을 향하게 되면 아침이고 서서히 태양이 멀어져서 등지게 되면 그걸 밤이라 그래요. 이걸 자전이라 그래요. 우리가 다 너무 아는 거잖아요. 그럼 하루라는 게 이런 걸 하나님 어떻게 그런 걸 인간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그럼 겨울은 뭐고 보는 거예요. 태양을 향해서 지구가 도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타원형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여름이 되는 거고 태양부터 멀리 돌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사람이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질 우리는 너무나 알아요. 이런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강물, 새, 뭐 짐승, 동물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자연을 통해서 알려주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르는데 물론 안 믿는 사람도 모르는데 문제는 자연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도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조차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아무리 나무를 쳐다보아도 아무리 몸통에서 해 뜨는 장면을 보고 야 아름답다 해도 우리는 구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선지자들은 구약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시절에 쓰임을 받았던 12사도를 비롯한 사람들이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다. 바로 그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 능력을 알려줬다. 그 알리시고 선포하면서 했던 그들의 말들과 그들의 그 하나님의 감동된 그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뭐냐?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례교육 받으실 분은 바로 이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바로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는 더 구체적인 소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구원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연 종교가 아니라 구속 종교고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구체 특별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 감동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알게 되고 구원의 목적을 알게 되고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구원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데 여러분 두렵습니까? 아니 좀 몸이 피곤해서 졸음이야 죽겠는데 무슨 두렵긴 뭐가 두려워요. 딴 생각 지금 레인지 끄고 왔는지 안 끄고 왔는지 그게 알쏭알쏭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요새는 전기로 돼가지고 모르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아요. 가스 같은 불이 확 나가지고 막 불이 있구나 보는데 전기는 보이질 않아요. 그죠? 야, 이 보이지 않는 게 문제예요. 보이면 우리가 잘 알거든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구원을 얻으려면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계시하신 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다. 이게 대전제예요. 그런데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보이시지는 않지만 두 번째는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알 수 없거나 만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그분이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이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이제는 자신 스스로가 이 땅에서 인간을 통해서 인간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오늘 말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사. 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말하고 CCM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소서 참 말을 하는데 저는 답답.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런 뭐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그럼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 하나님을 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형상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요. 이 헬라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에이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중요한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헬라 사람들 형상이라는 말을 자체가 어떤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이 현실 세계에 나타난 모습을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은 그러니까 볼 수는 없지만 그게 현실 세계, 우리 실제 볼 수 있는 세계 가시적으로 딱 어떤 모습이 나타나면 이것을 형상이라고 그런다 했어요. 그래서 형상은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지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 사실은 볼 수가 없어요.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외모를 가지신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는 없다. 이 형상이라는 말 속에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의미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형상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형상이라는 말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형상의 말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첫째는 모양이에요. 그것도 무슨 모양이냐면 유사한 모양, likeness. 비슷한 모양이라는 이런 의미가 형상에 있어요. 그래서 이 비슷한 모양이라고 하는 이런 말은 뭐냐면 마치 동전에다가 우리가 어떤 대통령이나 왕의 어떤 모습을 딱 찍어놓으면 그 모습을 보잖아요. 이런 형상, 그때 그걸 형상이라고. 그 다음에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다 거울 보고 오셨죠. 자기 모습을 보면서 아 형상, 그것이 바로 형상이야. 이런 모습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또 중요한 말이 뭐예요? 나타내기라는 자기를 드러냈다는 이런 의미가 형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말의 두 가지 뜻은 유사한 모양 또는 나타낸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동일한 모습과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지. 그 말이 오해를 하는 거지.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면 마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그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유대인의 그 까무잡잡한 예수님 모습으로 계셔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 그것이 동일한 형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이 오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겉모습인 외형, 그 외관상 볼 수 있고 알아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외형 모습을 가지고 온 것으로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을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봤다고 주님을 만났다고 천국에 갔는데 생명수 가까이에 흰옷을 입고 인자하게 걸으시는 주님을 보았다. 어느 산길에서 나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어느 계곡을 갔는데 거기서 빛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봤다. 외형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를 오해를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실 때 외형을 가지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절대로 육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절대로 그 하나님은 물질을 가지고 영이기 때문에 물질과 영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 속에 영이 있고 하나님 우리 육체 속에 영이 있지만 그 영의 모습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이 말이 도대체 뭡니까? 그럼 예수님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형체를 가지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형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신성, 하나님이 가신 어떤 특권, 하나님이 가신 어떤 능력들, 하나님이 가신 어떤 지혜, 하나님이 가신 어떤 영광,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그러한 것들을 특징적인 것들을 예수님이 가지셨다. 그러니까 몸을 가졌다는 이런 모습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로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같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양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형상으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봤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 자기가 하나님을 나타내셨대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처럼 그분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사순절 묵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세상에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사람을 부를 때 나다나엘이 그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셨어요. 모든 일에 될 것을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자연까지 통제를 하셨어요. 풍랑을 잔잔하게 했어요. 무리를 걸으실 수도 있었어요. 모든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바로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아픈 사람, 각병, 각양, 질병 속에 고통하는 모든 사람을 고칠 수가 있었다. 그거는 그분이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분은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어요. 왜냐?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 데서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임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분은 스스로가 죽으시는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오, 주의 얼굴을 보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문자 그대로의 주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사람으로서 내 손을 잡고 같이 가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나는 주님과 동행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면 나는 주님과 동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특성이 하나님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외견상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성을 말하는, 하나님의 그 신분, 그 모습을 말하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보아야만,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가 하나님을 절대 볼 수가 없다.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알고 만날 수가 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보이지 아니하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근데 우리 번역은 단순하게 쉽게 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를 보면 이것이 형상이시다. 다시 말해서 현재형으로 써놓고 있다는 것이. 현재형으로 써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다가 아닙니다. 과거에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셨던 이셨다, 하나님의 형상이셨다가 아닙니다. 또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실 것이다, 이런 말로 쓴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현재형으로 쓰셨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형상을 드러낸 이 예수님은 어제도 하나님이셨고 오늘도 하나님이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현재형으로 써. 이건 특별한 신을 나타내는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딱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잠깐 질문이 있어요. 좀 성경 좀 아는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보기엔 질문하실 분이 한 20여 분 되는데 지금 예배 시간이가 안 하셔서,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잠깐 목사님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기예요, 아니에요? 기예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 삼위 하나님 그런 말씀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창세기 1장 20절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을까 안 가졌을까? 예수님하고 다를 게 뭐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문에서도 다른 단어로 쓴 것이 아니라 똑같은 단어로 써요. 자, 그럼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다 다르게? 바로 하나님에서 거기서도 똑같이 말해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이런 겉모습을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모습이 없으시거든요. 수용이 있으니까. 그럼 뭐냐? 사람을 만드시면서 사람에게 좀 부족하지만 아주 약간의 선함도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이웃을 사랑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엄청 하나님 지혜 자체이신데 그 지혜의 아주 작은 부분을 사람에게 주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특성을 우리 인간에게 주셔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뭘 할 수 있는 지혜나 능력도 조금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자랑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다.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도 가지셨고 우리도 가지셨어요. 그런데 차이는 뭘까요? 예수님은 뭐 우리는 뭐. 예수님은 온전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셨고 우리는 짧게 우리는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족함이 조금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되고 정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차이는 그런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가 된 존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가 아니라 창조가 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이 우선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내 형상으로 예수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들어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인 우리조차도 이 만물을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정도면 만들어지시지 않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은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 알 수도 있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이죠. 이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셨을까 아니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현대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이시죠.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같이 생각하는 이 순간에 비록 카톡도 하고 전화기도 보고 잠깐 졸기도 하고 딴 생각도 하지만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이 바로 이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는 이 현재형을 쓰므로 말미암아 여기 하나님의 중요한 특징이 네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 피조되신 분이 아니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징의 첫 번째가 자존성.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거예요. 뭐 만들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영원성 요가 스스로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항상 계셨으니까 이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 항상 계시니까 변하신 적이 없어요. 불변성. 변하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은 것은 한 번밖에 없거든요. 유일하십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특성인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특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 바로 그런 게 들어요. 자,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심각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는 골로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어요. 오늘날에도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사상을 자꾸 넣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못된 걸 넣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이 거기에 빠져버리고 쏙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여자분을 만났는데 뭐 교회도 나갔다 하는 집사님이 제가 보기엔 1년에 한 52주 중에서 한 30주 정도 교회 나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누가 또 교회 물었는데 있잖아요. 우리 어떤 자기 아시는 친구분이 그 교회에 어떤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미국 사람들이 하는 교회에서 최초로 한국 목사님이 된대요. 이런 얘기, 아니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들었어요. 세상에 미국에 지금 한국 목사님이 수천 명이 넘게 되는데 미국에서 처음으로 한국 목사님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저기 가만히 있어요 목사님 하고 자기 얘기를 하는 또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요. 근데 그런데 말이죠. 그 전도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을 목사님 안 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전도사님을 빨리 목사님 안수받게 해가지고 목사님을 쫓아내고 이 전도사님을 목사님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 그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게요 교회법에 잠깐 계세요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 30분 얘기하는 동안에 한 2분 얘기했어요. 저 이러다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고. 왜냐면 우리 너무 지식을 가지고 있지. 의사 앞에 가서 자기가 다 얘기하면 의사는 다른 일을 해야 돼요. 그죠? 아픈 사람이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걸 먹으면 되죠. 그럼 의사 할 말이 뭐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진단 다 낼 거예요. 자기가 다 할 거예요. 판사 앞에 가서 이건 내가 잘못이고 이건데 제가 없죠? 네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에는 예수를 그들이 믿음이 상당히 좋은 사람. 왜냐하면 골로새 처음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는 걸 안다고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는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골로새 교회는 문제가 많이 심각해요. 그런 위험성이 있다. 가짜들이 들어와서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럴듯하게 들리거든요. 잘 모르면 있잖아요. 그럴듯하게 보여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얘기를 하면 그게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도 못 본 걸 얘기하면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하죠. 바로 그들에게 어떤 것이 있었냐면 거짓 교사들 예수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에바브로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하신 신이라고 들었는데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냐? 그분들이 논리적으로 선동합니다. 거짓 교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영과 물질이 있는데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한 것입니다. 영은 선하고 착하고 옳은 것이지만 육신은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인간이 될 수가 있나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맞네. 어떻게 예수님이 더러운 인간의 육체를 가질 수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상당수가 고개를 걷더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영은 이미 영이신 그분이 영보다 더 훨씬 못한 육체 물질에다가 자기를 넣을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 예수님 있잖아. 십자가에 죽었잖아. 하나님이 왜 죽어? 죽을 수가 없잖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이것만 한 번 하면 다 몰살시키는 왜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람일 뿐이야.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기적이 좀 있고 하니까 하나님과 사람 중간쯤 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성도들 중에 상당수가 아마 제가 보기에 그 성도들은 예비시간에 조랑거나 바울이 가르치는 걸 듣지 않았던 사람, 내가 알 필요 뭐 있나 이랬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뭔가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사람 중간 정도 되면 천사쯤 되는가? 그래가지고 골로새 교회는 천사 숭배 사상이 2장 3장하고 3장에 가고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런가?
예수님도 천사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별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랑 별 차이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상식적으로 여기 불이 있고 물이 있는데 이게 같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사람인데 또 하나님이야. 어떻게 그 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신이면서도 하나님. 그걸 탁 때리는 건 신이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맞은 거예요. 인간이 맞은 거예요. 배가 막 고프면 신이신 하나님이 배고픈 거예요. 아니면 사람인 예수가 배가 고픈 겁니까? 뭐 이런 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이게 왜 플라톤 사상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런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도 지금 아마 여러분들한테 누가 딱 와가지고 집사님이 사람이면서도 신일 수가 있다는 걸 믿으세요? 말도 안 돼. 예쁜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대요. 예수님은 맞아. 뭐가 맞아요? 어떻게 맞다는 것이에요. 참 어려운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성품,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오늘날에도 부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유대교, 이슬람교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둘, 셋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까 찬양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성부, 성자성,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삼위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거죠. 바로 이슬람교나 유대교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야 돼요. 예수를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이 아니니까. 유일한 신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다 대놓고 유일한 신은 한 분이 맞는데 그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만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뭐야? 이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비. 바로 우리는 그런 신부입니다. 그뿐만 요즘에 우리가 이단 중에 좀 설치는 여호와 증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똑같이 유대교나 이슬람교 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딱 하나님. 그러니까 뭐 성자, 성령 이걸 부인해버려요. 그래서 그들 종교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 증인이에요. 예수 증인도 아니고 성령 증인, 여호와 증인이라는 말, 우리는 여호와밖에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 만약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사람이 사람을 구원한다는 걸 믿으시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죄를 갖다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걸 믿으시겠어요? 사람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해결을 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저는 그 예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우리가 만약 없다면 예수 그분이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그런 지식이 우리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에요. 우리는 가짜 뭘 믿는 사람을 믿고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뭔지를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것을 사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져야 된다. 참된 지식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예수님은 헛것이 됩니다. 허상을 믿게 돼요. 거짓을 믿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믿어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과 나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모르고 믿는 건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요즘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 몰라도 예수 믿을 수 있거든. 예수 모르면 어때? 꼴찌 않고 나는 성경만 듣고 설교 시간 되면 저절로 눈이 싹 까풀이 내려가는 은사를 받았거든. 난 예수 알고 싶다고 예수에 대해서 그거 내가 학교에서도 공부 안 했는데 세상들 교회 와서 뭐하러 배워 내가 그거를. 난 예수 몰라도 돼. 그러나 예수를 믿을 거야. 예수님이 신이면 어떻고 사람이면 어때? 난 예수를 믿을 거야. 나는 그런 거 알 필요 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을 거야.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그러한 기독교가 그리스도에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걸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후에도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같이 살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라면 되질 않아요. 누가 사람을 경배하고 있어요? 누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고 순교를 하겠어요? 기독교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위해서 죽나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디보션하나요?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에게 들려줄 가장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 토대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전부십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이번 사순절에 부활절에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런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누가 정신적으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괜히 자존감 없이 자기가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걸 이겨낼 수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